오늘 이 아침 우리는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또 그 베드로에게 깊은 사랑의 메시지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함께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부끄럽게 배신을 했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정말 놀랍고 반갑고 기뻤지만 도망가 버렸습니다. 고향 땅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는 고기나 잡고 살아야 한다. 나는 무슨 제자니 그런 것 일물이 못 된다. 나는 고기나 잡으련다. 그리고 바다로 나아간, 갈릴리로 나아간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갚아주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나중 베드로가 울컥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차마 이렇게 배신한 주제에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지만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3번 물으시고 또 베드로는 3번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그 다음에 주신 새로운 사명입니다. 아니, 이전에 이미 받았던 사명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사실은 3년 전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이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어느 봄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찾아오셔서 일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로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마음이 뜨겁고 순수했습니다. 따르라고 하시니 따르겠습니다. 3년 전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3년 전에 있었던 사건, 그 아름다웠던 만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3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 그 어느 아름다웠던 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만 해도 베드로도 안드레도 순수했습니다. 그물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놓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개를 숙입니다.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돌이켜보니 사랑의 길이었고 희생의 길이었고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인격적으로 준비가 안 되었고 영적으로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영혼 사랑,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젊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경쟁하는 대상으로, 지시하는 대상으로, 이기는 대상으로, 때로는 잔소리하는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할 줄을 몰랐고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부딪힘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한 아픈 기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또 저를 부르십니까? 주님, 그 길을 가자고 저를 부르십니까? 나를 따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콜루세이 모이, 팔로우 미입니다. 이 아콜루세이라는 말은 함께 같은 길을 걷다, 동행하다, 함께 그 길을 간다, 제자가 되어 따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또 초청하십니다. 베드로야, 다시 가자. 저를 왜 부르십니까, 주님? 그 길을 다시 가자고 부르는 것이다. 베드로는 인정합니다. 주님, 그 길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 모든 인류 역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영생의 길인 줄 압니다마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주님의 뜻대로 동행할 만한 인격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계속 강권하십니다. 망설이던 베드로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좀 엉뚱한 이야기가 나타나요. 갑자기 베드로가 눈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한 요한도 이 장면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를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먼저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사명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장면을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말합니다. 아, 예수님, 저 요한 굉장히 예수님하고 친한 척하고 나 저 사람 싫은데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쌀쌀해 보일 만큼 대답하십니다.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티 플러스 호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베드로야, 너 그 사람 바라보다가 지금까지 실패했지 않느냐? 사람 의지하고 사람과 다투고 의견 충돌하고 이겨보겠다고 하고 너 그러다가 실패한 것 아니냐, 베드로야? 그런데 또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사람 바라보다가 실패한 베드로,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너 평생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부딪힌 것, 사람 바라보고 사람 싫다 그러고 주님, 저는 저 사람이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인격이 깊어지지도 못하고 신앙이 깊어지지도 못하고 주님을 닮아가지도 못하고 너 늘 그렇게 살더니 또 사람 이야기.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택하셨을까요?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베드로 약점도 많습니다. 베드로 우쭐거리는 스타일입니다.
베드로 자기 알아달라고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베드로 누구랑 있으면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어린 근성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택하신 것이 있다면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지함. 주님, 저는 약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말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욕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저 그렇게 순수한 사람도 아니고 은근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저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모릅니다. 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는 마음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진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의 마지막 진지한 신앙 고백을 인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 언어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서 저 화면에 나타난 저 마음이 저에게 들어요. 너에게는 누가 뭐래도 인격의 진지함과 거룩함이 있다. 나는 너의 진지함을 믿는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을 향한 진지함이 없이 이 자리로 나올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나온 분도 없으십니다. 구경하려고 나오신 분은 더욱 없으십니다. 괜히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소리를 부르지 않으면 단 한 영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에게는 누가 뭐래도 인격의 진지함, 주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전에는 세상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고 환멸하고 스스로 무너졌다면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대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만은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진지함을 믿어주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주님, 그렇게 원하시니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허리띠를 질끈 동이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이나 베드로야, 너 젊은 날에 허리띠를 메고 또 나중 나이가 들면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못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띠를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젊은 날에 허리띠를 동이죠. 이겨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출세해보겠다고, 높아지겠다고 열심히 뛰는 때도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면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올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이 침대에서 환자를 옮기는 것을 옆에서 가끔 돕는데 어디를 잡아야 할지 몰라요.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별것도 아닌 바지, 그 춤을 딱 잡아서 딱 당기면 쉽게 옮겨지던데요. 배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야, 인간의 몸의 중심이 이 허리에 있구나. 마지막에 내가 내 허리, 내 몸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올까봐 걱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육신의 건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못하는 마지막 순간이 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젊은 날에 허리띠를 동이고 성공해보겠다고, 출세해보겠다고 뛰었던 세월,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에는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모르는 그 사이를 살고 있는 너의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다오. 너의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다오. 그래서 베드로는 허리띠를 동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허리를 질끈 동이고 뭐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이겨보겠다고, 돌파하고 추진력을 가지고 극복하겠다고 허리띠를 질끈 묶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슬플 때에도 배허리띠를 강하게 묶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슬픔을 이겨내보겠습니다. 이 슬픔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울면서도 배어리띠를 굳게 묶었습니다.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두렵고 떨리죠. 아, 떨린다, 겁이 난다, 이거 여기서 치면 죽는 건데 두려울 때도 허리띠를 질끈 묶었습니다. 이겨보겠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괴물, 세상이라는 괴물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하고 허리띠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게 허리를 묶었습니다. 주님, 아직 나에게 힘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예수님의 뜨거운 은혜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상한 마음, 피곤한 심령을 적셔주시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변할 수 없는 사랑을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에 맡겼습니다. 순종하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그리고 삶의 모든 도전에 과감하게 허리띠를 묶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내용,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가 직접 이야기한 허리띠, 허리를 동이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직접 지금 고백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너희 마음의 허리,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언젠가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마음의 허리, 생각하기를 잘 동이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디아노이아스는 깊은 사고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헬라가 나타나 있고 way of thinking and feel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사도 베드로는 부탁합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이, 당신의 감정과 느낌이 조절되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허리띠는 도전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사람에게 이기는 허리띠가 아니었습니다. 씨름판의 허리띠가 아니었습니다. 종의 허리띠로 바뀝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종들이 주인 옆에 설 때에는 허리띠를 딱 묶었습니다. 그리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의 자세를 잃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무릎 못 꿇으시겠습니까? 무릎을 못 꿇으실 만한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허리띠로 그의 흘러내린 옷을 묶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허리를 질끈 묶으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에 손을 대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못할 만큼 많이 하시고 많이 높으신가요? 베드로는 다 내려놓습니다. 그 전에 몰라서 부끄러웠던 것,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도 몰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 대결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겨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고야 그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또 베드로는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장로님들은 오늘날의 직분 장로님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은 원로 목사님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젊은이들이여 겸손하십시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목을 세워 빳빳하게 들 수 있겠습니까? 겸손으로. 베드로는 세월이 갈수록 인격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행복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복음은 깨달음입니다. 우리 허상과 비늘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행복, 내면의 평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베드로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품어주시는 이들마다 생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아멘 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지금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팔짱 끼고 앉아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뭔 대화를 하고 있나 구경하려고 온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지함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순도 많고 약점도 많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순종과 절대 복종과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 여러분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부족한 정도 고백합니다.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고백이 새롭게 되고 갱신되어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반전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반전스러운 생각이 드느냐면요, 주님,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지금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예배 로비에서 친절한 미소, 사랑, 크고 작은 일, 우리가 일을 잘 감당해 주시고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 우리 우암교회 이 정도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뻔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지함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구제합니다, 선교합니다, 봉사합니다, 헌금합니다, 나눕니다, 베풉니다, 전도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해외로 나아가고 국내로 나아가고 모든 춥고 외로운 영혼들을 찾아갑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최선을 나름대로 다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우암교회가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의 수준을 알고 싶어 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 비전과 미래로 이 충북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교회,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의 핵심에는, 진정한 우암의 클래스는 진지한 결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우암교회 수준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늘 듣는 고백 중에서 좋은 고백을 한번 써봤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 다음 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정말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르는 것인지 늘 스스로에게 물으며 고민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들었던 수많은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저 이야기였습니다. 저분의 마음속에 이런 진실이 있었구나. 그러면 찌르르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울컥했습니다. 저분의 마음속에도 정말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르는 것인지 늘 스스로에게 물으며 고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결심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것입니다. 누가 쉬운 생애만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느라고 다 벅차고 고달픈 생애를 살아가지만 그 걸음걸음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